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서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계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성서주일을 지키는 목적과 의의는 먼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내가 영국을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우리가 성경을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만일 세상에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은 인류 역사와 인류 사회가 얼마나 더욱더 어둡고 비참했을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성경은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상고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저 선반에 올려놓고 책꽂이에 장식품으로 놓아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상고함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도록 주신 것입니다. 요새 한국에 보니까 성경 통독 훈련이 많이 유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저 일주일이고 두 주일 산상에 올라가서 함께 그룹으로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떼고 내려오는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일생 동안 믿으면서 신구약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매일 석 장씩, 그리고 주일날은 5장씩 읽으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 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루에 10분 내지 15분을 할애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평화가,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는 오래 예수를 믿지만은 성경을 도무지 읽질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2년 반 전에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미를 붙이게 돼서 아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 구약에 보면은 옛날 말로 번역된 한문이 있어요. 현대 사람들이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 조금 잘못 번역된 것을 영어 성경과 잘 이렇게 여러 개 성경을 대조하면서 현대어로 전부 신구약 성경에 그런 용어를 다시 자기가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제 자신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도 그런 일을 하기 어려운데 평신도가 아예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몇 차례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전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온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 안에서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중생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스폴전은 이사야 43장 22절 말씀을 읽을 적에 그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하고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성경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활동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등한시하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이 탈선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만 생동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는 얼마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운동이었습니다. 1907년에 한국교회의 첫 번째 대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을 적에 이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어서 어둠 있는 곳에 빛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두려움 있는 곳에 용기를,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의 불길을 붙여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 동안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거기에 하나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바로 읽으려고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조명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이것을 읽을 적에 우리는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래서 유명한 비유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담고 있는 후유라고 하는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시대,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했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실상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시리에 찬 우리들이 참된 삶의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계시된 것을 우리는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설교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보면 그들의 캐리그마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역사를 바꾸어주는 힘은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골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니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harper than two-edged sword. 양쪽에 날이 있는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병든 인간을, 죽어간 인간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생명력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된다 하는 뜻이 거기 있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히브리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몇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onverting the soul,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 혹은 reviving the soul,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킨다. 굿뉴스 영어 성경에는 it gives new life, 새 생명을, 새 삶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이상의 영혼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빵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시가 필요하고 문학이 필요하고 예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적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적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게 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그를 믿음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접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아가려면 지혜와 슬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된 슬기와 지혜를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잠언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안에 살 때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슬기는 지혜와 슬기 같지만은 결국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미련함에 불과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슬기는 똑똑하고 슬기로운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합니다. 우리를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길이 같지만은 오히려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참된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요 하나는 땅에 속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늘에 속한 지혜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영어 성경 giving joy to the heart, rejoicing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 마음이 기뻐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 환경적인 것 밖에서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채울 때에 그런 것이 사라질 때 더 고독과 더 허탈감과 더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독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의 허탈감을 메꾸기 위해서 술도 마셔보고 혹은 외도도 해보고 마약도 해보고 혹은 도박도 해보지만은 그런 것이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진정 해결해 줍니까?
오히려 더 큰 목마름과 갈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더 큰 고독과 허탈감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 위로를 받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시험했을 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 생수처럼 터져나오는 기쁨과 평화가 용솟음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적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참된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눈이 밝아야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창문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눈은 떴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서 캄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두운 밤길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홉킨스 대학교에서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 쥐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 어머니가 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데 아마 쥐들도 늘 자기가 빠는 젖꼭지를 빠는 것 같아 침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근데 난지 8일 만에 레몬 주스를 거기다 발라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른 젖꼭지인 줄 알고 자꾸 빨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른 빨기 없으니까 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발라주니까 나중에는 의뢰의 그 냄새 나는 그 젖꼭지를 열심히 빱니다. 한 1년쯤 돼서 쥐새끼가 어른 쥐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 쥐가 숭늉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가들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7마리의 처녀쥐를 쫙 세워놓고 그 중에 한 마리 처녀쥐에다가 레몬주스를 착 발라주었더니 그 처녀쥐만 좋아하더래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할례와 결례식을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익혀주고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했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건. 어린 생명이 들을 수 없는 것 같지만은 그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거기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더 중요한 실화를 이 이야기와 관련시켜서 합니다. 한 유명한 명성 높은 지식이 많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명망 높은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큰 상류 사회에 모이는 파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택시도를 입고 아주 무도회가 열리는 그런 화려한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음식을 나르는 그 웨이트레스 여자를 보더니 그렇게 좋아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는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 웨이트레스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제대로 생기지 못하고 선한 그 여성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신기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사는 그 여자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얼마 사는 동안에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어요. 그 여자가 쓰는 향수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의사는 아주 어려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바로 그 향수병이 어머니와 쓰던 향수병과 꼭 같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동경하는 마음이 어머니와 같은 향수를 쓰는 그 웨이트레스를 만났을 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의사는 지식이 많은 의사이기 때문에 알았지만은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까? 많은 교훈을 시사해 주지만은 우리 인간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올바른 사고력과 판단력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했어요. 원죄로 인해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이라고 선택하지만은 악을 선택하게 되고 우리가 의라고 선택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불의를 선택하고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선택하지만 궁극적으로 추함을 선택하는
우리의 무능한 무력한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눈먼 인간에게 우리의 눈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러한 죄와 불의와 비진리 속에 노예로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두운 눈을 밝히 떠서 진리의 세계를, 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부활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니쪼 마쪼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가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우연히 성경을 접해서 읽다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고 영안이 뜨고 신앙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활발히 활동하는 미국을 꼭 가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동지사 대학을 세워서 사실은 일본 사회에, 오늘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앞섭니다마는 그 일본 사회에 처음으로 서구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전달해서 일본 사회를 개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공헌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우리에게 참 인생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떠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승리로운 삶을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러한 승리로운 축복된 삶을 다짐하는 이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보니 목사님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하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에 성경은 나의 빛이 되며 내가 줄일 때는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이것이 고쳐주는 양약이 되고 고독할 때는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내가 만일 일하려면 성경은 나의 도구가 되고 놓을 때는 이것이 즐거운 풍류가 되며 만일 내가 무식하면 이것이 나의 훌륭한 학교가 되고 풍파 일어날 때 나의 피난처가 되도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풍성한 삶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딱 끝까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이루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